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느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하고 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는데 이 집사님은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하필 그날 신방 간 집이 기찻길 옆에 있는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이제 목사님이 한참 이제 찬양하고 설교하기 전에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상당한 이제 난감한 표정을 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막 기차가 빵 삐삐 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스는 이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이제 기차 소리가 막 탁탁탁 소리 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차 소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딱 눈을 뜨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위기는 진짜 그때 왔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평상시 말씀을 많이 읽지 못했던 집사님은 당황하면서 결국은 또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우리 웃자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좀 더 이 원어의 뜻에 가까운 뜻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소극적인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한 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이것이 첫 번째죠.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죠. 네. 이런 시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들을 느끼면서 그 길을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악한 생각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꾀를 이겨낸다면은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악한 꾀에 넘어졌죠.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러한 단계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반대로 다 이겨내는 것, 이 세 가지를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 악한 꾀를 물리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생각들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서백독이면 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는 거와 10번 읽는 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잘 뜻을 몰라도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이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꽉 잡혀 있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의 묵상의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는 악인의 길을 이기고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2029년도에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가장 성경이 안내서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여러분 좋은 그런 책들이 또 많아요. 큐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큐티하면서 영양분을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그것이 새롭고 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예,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말 너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형통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많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요즘 취직도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취직 못하고 1명밖에 취직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붙들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때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삶은 다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에요. 방탕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2019년도에도 특별히 오늘 이제 4월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